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도하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보통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부 예배 때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편안해요. 편안하고 또 성령 인도 받을수록 메시지가 잘 정리돼 갖고 짧아요.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마음도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메시지가 잘 정리되고 이제 짧게 나오면서도 확실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 예배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더욱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한 자의 영적 싸움입니다. 성령 안에서 강건한 자의 영적 싸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 영적 무장을 하는 힘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힘이거든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겠죠. 그죠?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곧 성령의 인도요. 또 충만이요. 능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건한 자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간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떤 것이라고요? 절대적이다. 그죠? 절대적이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데 한데 실상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겐 절대적이다. 그러면서 살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난 오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잖아요. 꼭 어떤 문제 앞에서만.
내가 좀 힘들 때만, 예? 꼭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절대적이냐, 중요하냐.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보다도 더 중요하고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기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요 절대적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성령을 보내주실 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실상은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내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그 속에서 나 살지 못한다면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예요? 버려진 고아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 버려진 고아 같은 모습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버려진 고아 같은 모습의 상태의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그 안에서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사단의 종,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데,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사단의 앵벌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앵벌이로. 예? 뭐 90년 이제 95년인가 96년 정도 제가 이제 중국 처음 갔을 때, 그때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근데 어딜 갔었냐면 저 동북에 그 심양이라는 곳에 갔죠. 심양이 옛날에 그 우리 이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하는 봉천입니다. 봉천, 만주 봉천 있잖아요. 그쪽이 심양이거든요. 거기 갔는데 그 심양에서도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예. 이제 그 서탑이라는 그런 지역 갔는데 거기 이제 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 진짜 가서 보니까 저 어릴 때 그 서울에 처음 나왔을 때 서울에 있던 그 시장과 똑같아요. 70년대죠. 완전 70년대 초반에. 완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시장이에요. 사람들도 많고요. 음악이 흘러나와요.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냐? 두만강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옛날 노래들. 진짜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들이 그대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이제 그 시장 그런 옛날 이제 좀 추억에 잠겨갖고 이제 그 시장 가는데 갑자기 한 6, 7살 애들이 막 뛰어더니 다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붙잡는데 조선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말식이죠. 그러면서 저 딱 붙잡고 하는 말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 다리를 딱 붙잡고요. 깜짝 놀랐죠. 누가 와서 딱 붙잡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컥한 감정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 가져가지고 덜 수밖에 없어요, 그건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옆에 이제 그 가이드하는 그 선교사님이죠. 주지 말라는 얘기. 선생님 주지 마세요. 왜? 주지 말.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고개짓 하는 것을 보니까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를 쳐다보면 불쌍한 표정을 막 짓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 시선도 그쪽에 가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어른들이요, 얘네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안 도와줬죠. 나중에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에게 돈 주어봐야 그 치킨은 어른들이 다 가져간다. 차라리 나중에 지나갈 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면 그 먹는 거는 지네들끼리 가서 또 먹는데요. 차라리 그게 도와주는 것이지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 예. 그게 앵벌이 아닙니까? 앵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자녀의 응답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도록 영적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믿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째로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영적 무장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이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우리를 빼앗겼다고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죠. 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예? 이 관계 온갖 계략을 쓰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능력이 커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능력이 커요? 마귀가 능력이 크죠. 다만 우리는 마귀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와의 어떤 이 싸움에는 마귀가 백전백승이에요. 그죠? 마귀의 능력이 훨씬 우리보다 큽니다. 마귀가 더 지혜롭겠어요? 우리가 더 지혜롭겠어요? 마귀가 더 지혜로워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면서 어떤 면에서 많은 것을 뺏겨 버렸어요. 상실됐어요. 예?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영적 무장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그 성경적 영적 무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무장은요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그게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 누굽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혈과 육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상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요. 네. 통치자들과 정사와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정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두 개의 이념을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 하면 제가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틀리대요. 뭐 또 전부 다 목사들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뭐가 틀리냐? 근데 목사님은 색깔이 분명하대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하나님파다. 아예 그래도 그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이든 또 민주당이든 말씀을 반대하는 당은 난 생명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 차별법이란 것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동성애, 이거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데 그걸 찬성한 법안을 한다. 그런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면 우리는 생명국을 싸울 거다. 그러나 그 외의 정치는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그게 목사의 모습이다.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원주에서도 구국기도 하는데 이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하는 것 같다면서 목사님이 그거 앞에 서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 사람 잘못 봤다. 사람 잘못 봤다. 그거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참 많다. 그래 가봐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고, 우리는 뭐 국민의힘, 민주당 없다 색깔. 그 자체가 사실은 교회가 아니다. 뭘 교회가 목사들이 정치 휘둘리면서 그러냐.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는 어느 당인지 상관없이 생명국을 싸워야 된다. 잘못 찾아왔다. 보냈어요. 여러분, 정치를 사단이 이용합니다. 정치를요. 정치인을 사단이 이용한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세자들과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 뭐 정치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권세 가진 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분야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또 뭐 이번에 뭐 지금 한창 있죠. 우리나라의 그 체육계 회장들 뽑더라고요. 그 체육계에서도요 권세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권세 가진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 각 부분에 권세 가진 자들이 있어요. 예.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권주의자들, 교권, 그것도 권세거든요. 예. 자, 이용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종교인들 말합니다. 종교인들이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성경 보세요.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어둠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누굴까요? 귀신들이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요. 자, 이 사단이란 놈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영적 무장에서 영적 싸움 해야 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뭐하기 함이라고요? 서기 함이라. 서기 함이라. 여러분, 영적 무장해야 우리가요 이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한다고요? 서기 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 사단은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지옥 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예. 우리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요, 뭐 영적 싸움 잘하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 뭐 전도 잘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죠?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요, 결국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했잖아요. 근데요, 나 자신을 내세울 수 있다니까요. 진짜요,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영적 무장에서 승리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의 특징이 뭐냐? 뭘까요? 겸손과 감사합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요. 그러나 정말로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는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진 영적 무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영적 무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느냐, 그죠?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건 뭐죠? 구원의 투구는 뭘 말할까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심장을 막는, 심장을 방어해 주는 것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예.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예.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생각 속에, 뇌와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띠,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근본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본적인 언약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신 언약, 2025년 우리 교회 주신 언약,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령적 믿음. 이게 우리에게 2025년 주신 언약의 띠입니다. 언약의 띠. 이거 딱 붙잡고요. 예. 허리에 언약의 띠를 띠라. 왜 허리에 언약의 띠를 띠라 그랬을까요? 예? 그래야 균형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2025년 언약의 말씀을 가져야만 2025년 우리의 삶이 균형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한 주간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까? 일주일의 균형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1년의 말씀. 그렇습니다. 1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왼손에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자,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만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 근심의 불화살, 불신앙의 불화살, 예? 염려의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 그죠? 이런 불화살들 계속, 교만의 불화살 다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가 뭘까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자를요,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습니다. 기도 대신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 대신에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방패를 왼손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에는 뭐라고요? 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건 유일하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공격형 무기를 주셨는데 그건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다른 걸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요. 자, 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뭔지 아세요?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축복이에요. 정복의 축복입니다. 그 정복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정말로 이 영적 무장이 다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발에는 이걸 신고요.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영적 무장을 몰라서는 하는 전도지 되어지는 전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해갖고 과연 얼마나 됩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요, 하는 전도는 한계가 있어요. 예.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적 무장을 올바르게 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에 빠지고 지속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진 영적 무장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영적 무장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들도 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랬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진 영적 무장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승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진 영적 무장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 승리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교회 승리. 예. 자, 그러면서요, 또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진 영적 무장은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 승리입니다. 현장 승리. 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해서 영적 싸움하는 결과는 이렇게 교회 승리로, 현장 승리로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가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 서신이요. 감옥에서 지금요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 무장이 되어지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한계도 초월해서 진리 앞에 서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한계도 초월한 개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승리. 영적 무장에서 영적 싸움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주 최신식으로 아주 강력한 영적 무장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승리로 나타나고, 그것이 현장 승리로 나타나고, 그것이 개인 승리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자,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은 무슨 시간표냐? 영적 싸움의 시간표다. 영적 싸움의 시간표. 자, 올바르게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의 기준과 이유를 알아야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니고 다른 사람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아니 영적 무장을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절대적이다. 매일매일 나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요 절대성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겠죠. 어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도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뭐 만남의 축복 주시고, 오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으시고, 이런 기도 하겠죠, 그죠? 그게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영적 싸움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정말 오늘도 한날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하는 시간들인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거죠. 아니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감각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왔냐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 사실은 영적 싸움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렇잖아요. 오늘 한날 살아가는 삶이 영적 싸움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자, 기준도 없고 이런 감각도 없는데 과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렸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늘 얻어쳐졌어요. 안 그래요? 사단은요 계속해서요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약한 영을 계속 우리를 공격했는데요. 전략도 대단하다. 간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속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마치 고아처럼 좀 비참하게 하면 앵벌이 노릇하면서도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요. 참된 응답이 있겠어요?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정말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그건 성경에 있지 나에겐 없잖아요. 그건 이론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랬느냐? 영적 싸움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영적 싸움에 대한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왜 성령 인도가 필요하고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절대성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영적 싸움의 정확한 기준과 이유를 모르면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잖아요, 그죠? 뭐 조금만 무슨 의미?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어떤 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네?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겠어요? 절대적인 이유가 뭐예요? 영적 싸움 때문이에요. 응답받기 위해서요? 틀린 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이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그 속에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요.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영적 무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장 다 해도요, 이런 방패 없으면 사단은 그거 가지고 방패 없는 것을 공격해요. 의의 호신경 안 붙이고 나와서 그게 타켓이에요. 구원의 투구 안 쓰고 나왔어요. 저 머리가 표적이다.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합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안 되는 부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되어진 영적 무장은 교회 중심의 믿음, 다시 말해서 교회 승리로 나타납니다. 현장 승리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어떤 환경, 문제, 사람 한계를 초월하여 진리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개인 승리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고 최신 영적 무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건한 자의 영적 싸움이 이 한 주간의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일생의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 속에서 강건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역사는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기준 삼고 중심 삼지 못하며 살아온 연약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 안에 살지 못하면 고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 심부름꾼처럼 앵벌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의 기준과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며 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에서 교회가 승리하고 현장이 승리하고 개인이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정말로 참된 응답 속에서 참된 축복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기준과 이유 없어서 이 모든 것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 또 지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기준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